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곧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아셨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너희들이 그때 순교와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들이 받는 그 박해와 순교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무지가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폭력을 불러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제명 역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인 일은요, 바로 인간들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믿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칫 신점을 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지 신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점은 파괴를 통해서라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신점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점은 파괴를 해서라도 얻으려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파괴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요, 파괴를 통해 이루시지 않으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일을 이루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하셨다. 두 가지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이해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고 바른 믿음이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을 폭로하실 것이다. 세상을 폭로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폭로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가 어떠한지, 그리고 세상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의 심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령께서 폭로하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으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을 한 죄로 죽임을 당하셨죠. 의로움이 없어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지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 모든 것의 잘못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죄를 씌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보지 못했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여러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서 자신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자 그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당에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못 보기 쉬운 우리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 보입니다. 성령님은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샤머니즘적인 이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당 속에 들어온 귀신이 누군가의 미래를 점쳐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성령님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비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방언과 예언이 성령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없는 것 아니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은 성령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가리켜 하는 말 중 한 가지가 성령파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령파입니다. 그 안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쪽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파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요. 사람들을 절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쪽은 성령파고 이쪽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말일까요? 우린 두 가지 정도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꼭 방언과 예언 그리고 큰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에만 계신다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도 계십니다. 잠잠한 곳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는 성령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성령파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성령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셨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들을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새벽에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 뜻 아래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공동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옵소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한번 한 시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공동회를 통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함께 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아버지 거기에 머리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공동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의를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함께 참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고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온 교우들이 아버지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뜻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뜻 안에 그 목표 아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동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아버지 귀한 공동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공동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함께 머리를 숙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해를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단의 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